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되었습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감사를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고 또 변화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감사의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토다라고 히브리어로 감사를 알아봤죠. 이 토다라는 뜻에는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던지다. 그래서 이 동사로 야다라 그러는데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 감사제물 드릴 때 이 토다라고 씁니다. 전제로 드릴 때, 번제할 때. 헬라어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 그럽니다. 유카리스티아.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좋다와 은사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 그러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그 다음에 은혜, 이걸 합쳐서 감사라 그래요. 감사라는 것 안에 어원은 기본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받은 것이죠. 내 노력과 내 힘 없이 그냥 거저 받은 거. 받는데 어떤 내 애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내가 받은 거. 내가 베풀지 않았는데 받은 거.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가 생기죠. 왜? 내가 노력 없이 베푼 거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는 뭐냐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거저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갚는 거. 이게 호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의료윤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호혜성의 원리. 그냥 보답 없이 받은 것에 상응하는 보답. 그래서 이 감사는 호혜성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감사를 못하나? 거저 받았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도 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없죠. 왜 이거밖에 안 주시나? 그런데 이건 거저 주신 거라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았지? 그럼 여러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나면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게 실은 은혜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 걸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은혜가 회복되면 이전에 주셨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해야 될 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넘치는 분은 늘 감사가 있습니다. 저분이 감사가 없어. 불평, 원망이 이 내면에 가득해. 그럼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이게 감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죠. 공간복음에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은 뭐 3-4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은혜가 크니까. 다른 데선 부름받는 장면을 그냥 쓱쓱 지나가요.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선 이 부름받은 장면이 너무 감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뭔가? 가장 큰 은혜, 부름받음이죠.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리. 예수님께 나오는데 무리들이 왔어요. 예수님 나오는 자들 다 무리로 보는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레사의 호숫가에 서 계시는 거죠. 호숫가 끝에. 사람들은 호숫가 앞에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배 2척이 있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이죠. 이 배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왜 들어왔는가? 일이 끝난 거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하고 퇴근하려고 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시몬의 배인데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도 되겠냐고 청하시죠. 내가 이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타기를 허락합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집에 중풍병자 장모님이 계시죠. 굉장히 어려운 집입니다. 바로 뒤에 17절을 이어보면 이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집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날 이자를 내야 되는 날일 수도 있고, 그쵸? 약값을 내야 되는 날일 수도 있고, 또 딸도 하나 있는데 용돈을 줘야 되는 날일 수도 있고, 못 잡고 오면 어떻게 인상을 쓰겠죠. 아침부터. 그 다음에 성질을 부리든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삶에 끼어드는 것이죠. 삶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배 좀 타자. 너 퇴근하던 거 멈춰라. 이 얘기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태우셨다는 거예요. 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일상에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태웠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내 처지가 형편이 지금 안 되고 망할 것 같을지라도. 그랬더니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게 되었겠죠. 무리를 향해 하는데 베드로는 뒤에 있었겠죠.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예요.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무리에게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있지만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가? 누가 각자인가? 내 삶을 내어드린 사람, 내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되게 바빠. 일상이 있어. 이것도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각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 차례야. 그리고 물고기 잡으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시몬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이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따지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화법을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화법.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봉벗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있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텐트 치고 초막새 찍고 같이 머물자는 거죠. 예수님한테 개박살 났습니다. 베드로가 개박살 났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왜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갔죠. 야고보 요한까지.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 왜 거기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 산에서.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려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영광을 봐야 돼. 그러면 생각하고 보는 게 다 바뀝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잘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맨날 땅 아래서만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영광이 너무 좋아. 여기에 머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박살 냅니다. 내려가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장 14절 이하를 보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말싸움하고 있어. 이거죠.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광을 못 보고 산 아래에 있으니까 말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싸움이 돼. 예수님이 묻죠. 뭐 때문에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선생님의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제자들을 즉시로 혼내시죠.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3명의 제자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광을 봤으니까. 그들은 이게 시험이 되지 않는다고.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말싸움을 해. 변론을 해.
결론은 귀신도 못 쫓아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참으리까. 그를 내게 데려오라. 즉시로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화법이 뭐예요? 직설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도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부르세요. 야, 네 배 좀 타자. 끝. 힘들지, 어렵지.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런 위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를 때에도 다 두고 따라와. 끝. 그거 엄마한테 인사하고 와야 되지 않아? 아내하고 안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법은 언제나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너 바보야. 이런 멍청한 것들, 믿음도 없는 것들아. 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급하니까. 급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죽어. 그런데 자식들이 있어. 근데 자식들이 멍청해. 그럼 애들을 막 설명합니까? 바로 얘기해야지. 숨 넘어가기 직전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한된 시간은 3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위로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 따라오는데 힘들지, 어렵지, 배고프지,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 너무 급하셔. 그래서 기도해, 끝, 전도해, 회개해, 간단하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것이 압축되어집니다. 이게 압축되어 갖고 시간의 단축을 이뤄서 속도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 힘들지, 어렵지, 위로해. 그럼 시간이 늘어지죠. 계속 늘어져. 그래서 앞으로 못 갑니다. 근데 이걸 압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직설적으로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청년 때 애들이 빨리빨리 고치고 함축해서 속도 있게 나가야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고쳤어. 근데 얘는 위로받고 권면하고 뭐해서 6년이 걸렸어. 얘는 10분에 고칠 걸 얘는 6년이 걸렸어. 못 쫓아가죠. 이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무리는 예수님이 위로하셔. 울어주셔. 예수님이 막 쓰다듬어 주셔. 근데 제자들에겐 가차 없습니다. 제자들에겐 다 두고 따라와. 끝.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도 믿음이 언제 자랐나, 성장했나, 내가 어느 때 성숙을 이뤘나 이렇게 보면 직설적으로 한 대 맞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만화를 그리다가 걸렸어요. 내 옆에 있는 애가 싫은 그린 거야. 둘이 나가서 이름도 아니지만 김갑 선생님. 이 꽉 물어 시계를 부르시더니 때리시더라고요. 뺨을 때리는데 이빨 깨진다. 꽉 물어라. 진짜 문까지 날아갔어. 문까지 또 와. 또 날아갔어. 여자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즉시로 만화 안 그렸습니다. 한 번의 성장을 이룬 것이죠. 그때 맞지 않았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언제 쫓아갑니까? 믿음은 직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간이 함축된다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다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딱 3년 알고 계신 거죠. 3년 안에 끝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직설적으로 야, 깊은 데로 가. 설명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모든 과정 다 띄고 그냥 결론만.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아멘으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에 의지하는 거. 자기 경험, 지식 다 초월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랬더니 잡았는데 살면서 이렇게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저껜가 기사 났죠? 경상도 어디 농부가 고구마 캤는데 고구마 한 줄기에 몇십 개가 달려있, 이거 역사상 처음이다. 고구마 뭐 그래야 70개 캐봐야 뭐 어쩌라고. 그죠? 여러분이 물고기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이적을 체험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가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거저받은 것이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말씀을 의지하면 그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왜 이적이 안 나타나냐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여러분 방법을 고집해. 내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 뭐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법도 제가 죽어야 돼요. 그냥 말씀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 이게 찢어지게 넘치도록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은혜가 넘쳤어. 그랬더니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도 와서 도와달라고. 걔들도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리고 집에 가면 돼.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무리들은 물고기 갖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와 신났어. 그럼 소문이 나서 모든 어부들이 예수님께 왔겠지. 근데 이날 이후로 어부들 아무도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거 가서 소문내지 아니하였거든요.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예요? 즉시 받은 은혜에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감사의 반응.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야 이런 일을 경험할까?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서 왔다는 게 이게 충격이고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은 감사가 주님이 주신 이 결과물, 소유가 감사입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감사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집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죠. 회개하세요. 그래도 회개를 머리로 생각하죠. 회개란 뭘까? 뭐를 회개해야 되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회개를 몰라.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죠. 늘 회개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통곡, 감당할 수 없는 이 눈물, 은혜,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여기서 뭐예요? 부서지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뭔 죄를 지었다고? 물고기 못 잡은 게 죄인가? 뭐 가난하게 사는 게 죄인가? 근데 여러분 이 영광 앞에 내가 죄인됨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저희 때는 한 4, 5학년 때까지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확실히 기억나. 학교 가면요. 신체 검사 뭐 그런 거 했어요. 아침에. 겨울에 가면 손 닦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 텄나 안 텄나 얼굴에 버짐 있나 없나 머리에 석회 있나 그런 거 검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손 이렇게 내밀면요. 선생님이 손을 진짜로 때렸어. 큐대로. 손 씻고 와. 안 맞으면 그날 감사한 거야. 6학년쯤 됐는데 선생님이 이용진 일이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먹어라 그래요. 김. 그때는 교실에서 도시락 먹었잖아요. 김을 손으로 집었죠. 그랬더니 젓가락으로 손을 팍 때리시더라고요. 누가 김을 손으로 먹어? 뭘로 먹지? 속으로? 젓가락으로 잡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선생님 옆에 서 있는데요. 그런 거죠.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이분이 너무 고귀해가지고 저절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 이거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 정말 의사 앞에 섰는데 의사가 나이가 많고 백발이고 너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 앞에 섰는데 내가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이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잃은 그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부르시는 거죠. 시몬아, 이제 내가 이후로 너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얘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죠. 뭘로 불러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물로 잡으시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에 오늘 이 베드로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맨날 말씀을 듣는, 말씀은 기초라니까 1절에서 끝나요,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무리야, 무리. 근데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순종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하여 정말로 그걸 행해. 근데 잡았어. 근데 감사가, 은혜가 너무 넘쳐서 여러분 나를 보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인이 단계가 여기. 그랬더니 너무 엎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잃은 자를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에. 야,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고 계신데, 야, 너 사람 낚는 어부 한번 돼보지 않을래? 그 꿈에 초대받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향해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왜 제자를 12명밖에 안 불렀을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제자 같죠? 제자는 12명밖에 안 불렀다는 거예요. 12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이런 꿈을 갖고 계셔. 너 이 꿈에 참여할 거야, 안 할 거야? 참여할게요. 조건이 있어. 다 두고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전부로 삼고 내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 가족도, 물질도, 자기 지식도, 직업까지. 또 레위도 오잖아요. 마태. 고위직도 있다고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 이걸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내 걸 다 버리고 쫓아간 사람. 이게 왜 그럴까요?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자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막 믿음이 커서 사명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중간에 간둔다고요. 누가 제자인가? 감사가 큰 사람. 너무 받은 은혜 이 감사가 너무 커서 나를 던지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어제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모처럼 갔어요. 한 오랜만에 간 식당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짬뽕 먹으러 갔습니다. 짬뽕 먹으러 갔더니 나이 지긋한 한 70 넘은 할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얘기를 하느라 뭘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못하고 그러더니 단무지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단무지를 안 갖다 놓으셨군요. 그러더니 제가 까드릴게요. 그 단무지를 까줘요. 단무지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더니 손님들이 이거 하면 손에 늘 묻어요. 근데 저희들은 안 먹고 갈 수 있어요. 그러더니 좀 이따 오더니 밥도 갖다 드릴까요? 조금 이따 오더니 이것도 갖다 드릴까요? 근데 예전에 거기 갔습니다. 낮에 가면 알바들이 인상 써요. 알바들이 쳐다도 안 봐요. 막 승질내. 근데 그분은 70인데 그 일을 왜 하나?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필요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손님이 몰라서 단무지를 안 먹었겠지? 저분이 못 먹었다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 찾아다 주는 거죠. 그래서 못 가니까 내가 까주지. 자기 손에 다 묻는데도 기쁨이 넘쳐. 왜 그래요? 자기는 그 짬뽕집을 열면서 자기 꿈에 꿈꾸는 게 있는 거죠. 손님이 몰려온다. 짬뽕집에 막 줄을 서서 먹는다. 사람들이 하하호호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그래서 또 애들도 데려오고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에 자기를 던진 것입니다. 그 꿈에. 그래서 그 일 속에 내가 있으면서 손님이 많이 오면 문도 열어줘야지. 자동으로. 뭐한테는 휴지도 치워줘야지. 그 꿈을 자기가 품으니까 거기 안에서 할 일이 자동으로 보이죠.
그건 매뉴얼이 아닙니다. 밖에 차가 없으면 알아서 뛰어나가. 주차해줘. 없으면 치워줘. 여러분, 이건 열정도 아니에요. 꿈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꿈속을 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피로가 다 보여. 알바들은 그게 아니죠. 자기 꿈은 딴 데 있어. 그 꿈을 위해 와서 빨리 돈 벌고 가는 거야. 그 나는 귀찮아. 이거 하면 할 일이 있어. 근데 왜 나보러 왜 주차시켜? 나보러 왜 쓰레기를 치우라 그래? 나보러 이걸 왜 하라 그래? 이건 매뉴얼로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오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무리.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뭘로 들어? 매뉴얼로 들어. 말씀이 늘 매뉴얼이야. 교육이야. 가르쳐야 돼. 근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치니까 얘야 꿈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후로 너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사용한대. 야,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어떤 사람은 가르쳐서 취하겠지? 어떤 사람은 먹여서 채우겠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줘서 취하겠고, 어떤 사람은 위로해서 취하겠고. 아, 이게 다 취하는 방법이지? 그럼 스스로 참여하죠. 가르칠 때는 내가 이렇게 뛰어야지. 먹일 때는 이렇게 뛰어야지. 아, 이런 일은 이렇게 뛰어야지. 뭐가 돼요? 일은 다 다른데 알아서 참여하는 것이죠. 알아서.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며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는 거. 무리일 때는 세상의 목적이 내 목표였는데, 내 꿈이었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꿈을 꿀 때는, 받을 땐 감동이라고요. 그러나 아직 인성이, 경험이, 기질이 남아있어서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죠. 결국은 배신하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속사람이 변화돼야 온전한 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 근데 왜 중간에 포기하고 못하는가?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는 성령 체험했대. 멀었어요. 진짜로 온전한 성령의, 여러분이 전인적인 압도적인 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꿈에 헌신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얘들아, 고기는 잡았냐? 물으신다고요.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지. 그 얘기를 듣는 즉시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이죠.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여기 벗은 채로 겉옷을 들고 주님께 쫓아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밥을 같이 먹으며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쳐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꿈에. 근데 네가 이 꿈에 참여하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띄었다가 늙어갖고 거꾸로 내 팔을 벌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데 결론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거야. 그래도 할 수 있겠어? 이게 뭐예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였다가 감사였다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립보 교회에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이 흠없고 이 흠이 가득하고 순전하지 않은 시대에서도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뭐 한대요? 마지막 자기를 전제로 던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셨는데 이 부르시는 이 꿈을 위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제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야, 이 은혜 주심이 압도적인 너무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저는 목회하며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알아서 각자 참여하는 것이죠. 꿈을 보여주면요 각자 띱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그건 회의도 필요도 없고 매뉴얼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중동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중동부 전도사를 하는데 애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갔더니 강북 애들, 강남 애들 갈라져서 예배도 따로 앉아. 애들인데 말을 안 해. 근데 중학생인데 이미 주일날 예배를 오려면 애들이 밤에 과외를 하고 옵니다. 거기는 새벽까지 다 밤을 샌대요. 그래서 눈들은 더 시뻘겋고 애들 등치는 대학생 같은데 선생님들은 다 지쳐있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중동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림. 그냥 애들이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 선생님들이 통곡하면서 애들을 위하여 껴안고 우는 거. 예배 시간이 되면 애들이 기뻐서 막 예배당으로 뛰어와 몰려와 앉는 거. 꿈은 간단해요. 그거 하자. 그 예배를 첫 예배를 드렸는데 다 울더라고. 우리 이런 꿈을 꾸자, 같이 선생님들에게. 애들이 여기서 찬양하면서 뛰는 걸 막. 그 꿈을 붙잡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들어가요. 그럼 찬양 사역을 하는 거야. 알아서 해. 애들을 뛰게 하기 위하여. 그럼 저희가 앰프를, 저희가 마이크를, 저희가 화면을, 저희가 댄스를, 그랬더니 알아서 춤추는 애들 데리고 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 그 꿈에 참여하니까. 그럼 애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그 꿈을 같이 꾸는 사람들은요 시키는 게 없습니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300명이 되지. 그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매뉴얼이 아니야. 그럴 때 주시는 은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에 쓰임 받게 하시네. 난 이런 일에 나를 던져서 죽어도 좋아.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에 회복돼야 될 첫 번째. 모세가 왜 여러분 광야로 나갔어요? 시내산에 왜 갔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을 저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럼 변화되고 살 테니까 그 꿈을 꾸면서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 아닙니까? 광야에서 쫙 펼쳐져 가지고 바울이 왜 이 일을 해요? 자기를 전제로 드리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 야, 저들도 될 수 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감사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은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꿈을 같이 꾸고 참여하면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여길 초월할 수 있어. 나를 초월하고 나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걸 붙잡고 가면.
그랬더니 우리 집 애들이 변화돼. 교회가 변화돼. 삶이 변화돼. 예수님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고 가. 여기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게. 이걸 보고 가라는 거죠. 이거. 사람 낚는 일에 참여하고 참여하고 참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인생을 사는데 언젠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산 것이죠. 언제 예전엔 있었어. 청년 때 한번 뜨거울 때. 근데 애를 기르느라 사느라 물질에 매여 있느라 그냥 무리로서 말씀만 듣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설명이 필요가 없어. 산 위의 영광을 본 자들과 보지 못한 제자들은 여러분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내 삶 가운데서 무너질 때, 어려울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죠. 아,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참여하는 나를 던져서 재물이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별히 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 맨날 물질 메인 거 풀어야죠. 그러나 이것만 풀고 가면 무리인 것입니다. 진짜 먼저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끊어진 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소망하는 거,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정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오면 무조건 엎어져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제도 저녁에 왔더니 또 기도들 하고 가시더라고. 밖에 차들이 여러 대 와 있고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영광이지. 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찬양하고 세워가고 이 일에 알아서 참여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요 다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 요즘 ADHD 아이들이 무지 많습니다. ADHD 그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 선생님이 얘야 영어 단어 F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한테 왜 F를 얘기해보라 그러냐고.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막 땡깡을 피워.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애들 뒤에 엄마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엄마들이 직설적이질 않아. 천천히 오래도록 우리 애는 원래 이래요. 천천히 고칠 거예요. 30살 가서 그게 고쳐지나? 어려부터 다이렉트로 얘기해줘야지. 그러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리고 너는 이런 꿈을 향해 가야지. 그게 아니야. 맨날 애한테 맞춰. 세상이 다 애한테 맞춰. 그러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이 지한테 안 맞춰주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고. 그러니까 ADHD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ADHD로 할 것입니까? 주님의 직설적인 대화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세웠나? 여러분 왜 세웠나? 여러분의 가정을 이거부터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나?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내 일터를 향하여 하나님 이거 붙잡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청소도 할 수 있고 손에 묻힐 수도 있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없으니까 걸리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을 다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부름받고 참여하시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이런 재물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걸 놓고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런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이걸 놓고 아동부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하고 여러분 가정을 일터를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전제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게리사라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무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것 채우고 가려고, 자기 꿈 이루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삶에 지쳐 허기지고 무너진 베드로가 배를 끌고 빈배로 들어옵니다. 주님이 녹화하고 두드리십니다. 네 삶에 들어가도 될까? 네 배에 타도 될까? 근데 베드로가 화내지 아니하고 타십시오. 자기 삶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마치고 너에게만 따로 말씀을 줄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의지하여 내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이적을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이적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자기 죄를 봅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후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즉시로 모든 걸 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꿈에 자기를 던지는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올라와 빈배 채우고 물고기만 잡고 채우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물에 걸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고 나면 스스로 참여하겠죠. 내가 해야될 일을 알고, 지금은 가르치는 거야, 지금은 고치는 때야, 지금은 유랑하는 때고,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고, 알아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꿈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절을 지나며 성도들이 이런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꿈에 참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제로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절 지나며 하나님의 꿈이 다시 회복되는 성도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